네, 돌아오는 6월 25일은 6.25 전쟁 74주년입니다. 벌써 6.25 전쟁이 74년이 되었어요. 그때 태어나신 분들이 지금 이제 75세 우리나라 나이로 그렇게 되었겠네요.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에 김일성이 남한을 기습 남침해서 이제 발발한 전쟁이죠. 문제는 당시 남한 군대가 북한의 기습 남침을 전혀 대비하지 못했다는 거죠. 당시 남한 군대의 3분의 1이나 되는 그런 숫자가 휴가 중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38선은 너무 쉽게 뚫렸고 서울은 불과 3일 만에 점령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나 군대 그리고 국민들은 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말씀은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전쟁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악한 마귀 사탄과의 전쟁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싶으시면은 영화로 나왔던 그 반지의 제왕이나 나니아 연대기 같은 그런 영화를 보시면은 그 반지의 제왕이나 나니아 연대기가 다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영화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악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거죠. 성경을 읽자고 해도 왜 읽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기도하자고 해도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이 평화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노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성경 읽자고 해도 기도하자고 해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기서 근신하라는 말이 뭐냐면 문자적으로 근신하라는 말은 금주하라는 뜻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술에 취해 있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악한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술에 취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장해제가 되어버리죠.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인데 전방에 있는 군대가 술을 마시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악한 마귀가 우리를 지금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술에 취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데 취해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죠, 요즘에. 그러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무엇에 취해 있다 보면은 기도할 수 없어요. 성경 읽을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대요. 그런데 다른 거는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근신하라, 깨어라. 술 취하지 말고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삼국지를 보면 장비라고 하는 영웅이 있죠. 근데 그 장비가 나중에 어떻게 죽임을 당합니까? 술에 잔뜩 취해서 잠을 자다가 부하들에게 배신당해서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이라고 했던 정도전이 어떻게 죽임을 당합니까? 술 마시다가 이방원 일당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술 마시면 싸울 수 없는 겁니다. 술에 취해 있으면 기도할 수 없고 성경 볼 수 없는 것입니다. SNS 하고 있으면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볼 시간도 없는 겁니다. 지금이 영적 전시 상태가 아니라면, 지금이 전쟁 상태가 아니라면 우리는 술에 취해 있어도 되죠. 세상에 취해 있어도 되죠. 잠들어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이 영적인 전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들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악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아마도 기도할 시간에 SNS 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 볼 시간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SNS 할 시간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일일 겁니다.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SNS 하고 있는 거. 악한 마귀가 박수치면 좋아할 일입니다. 악한 마귀는 그런 우리를 매일같이 공격할 것이고 우리는 그 공격을 막아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울감에 빠질 것이고 절망감에 빠질 것이고 분노하게 될 것이고 슬퍼하게 될 것이고 시간 낭비하게 될 것이고 게으름에 빠져 살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공격은 뭐냐면 늘 걱정, 근심,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저는 걱정하며 살거든요. 염려하며 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으면 저는 바로 기도합니다. 걱정하는 시간 너무 아깝지 않아요? 염려하고 있는 시간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다 인생을 살고 나서 나중에 우리의 살았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에 내가 걱정하는 시간이 너무 많았다. 그 사실을 깨달으면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걱정할 시간에 기도했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세상 문화에 빠져 있지 말고 깨어서 말씀 보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이제 전투를 벌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블레셋 민족은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매일같이 접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그 이름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 민족은 그리스계 해양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 그들은 지중해 그 해변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는 이 전쟁과 갈등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 그 삼손이 싸웠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마지막에 장렬하게 전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삼손의 두 눈을 뽑았던 사람들도 바로 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블레셋과 싸울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당시에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청동기 문화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리로 만든 칼하고 강철로 만든 칼이 있어요. 두 개가 맞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강철이 이기겠죠.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블레셋은 어떤 군인이 있었어요? 거인 용사 골리앗이 있었어요. 골리앗이요. 지금으로 치면 골리앗의 키가 3m입니다. 3m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체육만보다 더 키 큰 사람이에요. NBA 최장신 농구 선수만한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그가 입고 있는 갑옷만 해도 50kg예요. 50kg. 50kg짜리 갑옷. 제가 얼마 전에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니까 그런 갑옷을 입고 있으면요. 칼로 쳐도요. 죽질 않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하고 있는 골리앗입니다. 게다가 투구를 쓰고 있죠. 이 다리에도 이렇게 딱 보호대를 차고 있죠. 이 골리앗을 그 누구도 당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요. 당시 관습대로 1대1 대결을 하자고 튀어나온 겁니다. 그런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가 나와요? 포효하는 골리앗이 나와요.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거예요. 뭐 하자고요? 나와 싸우자고. 내가 너희를 모욕하였으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내가 너희를 모욕하였으니까 너희는 나와 싸워야 되는 거야. 야, 한 사람 튀어나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한 사람을 보고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세상이 한번 싸워볼 만한 상대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 앞에서 나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고 볼품없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 우리를 세상의 종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이 된다는 게 뭐죠? 이 세상이 바라는 모습으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꼭두가시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종으로 살면서 뭐 했습니까? 피라미드 쌓고 국고성 쌓으면서 하루하루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게 피라미드 쌓는 거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파라오의 종이 되니까 매일매일 뭐하고 살아야 돼요? 피라미드 쌓으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허망합니까?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면요, 우리 인생 끝에 뭐가 남아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세상이 너무 크고 강해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뭐처럼 보여요? 나는 석기시대 원시인처럼 보여요. 나는 청동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미 철기 문화를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병과 철병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투를 포기하고 숨어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그런 의지가 생깁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 그냥 어떻게든 오늘 하루가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아까 우리 간증했던 그 송예아 자매,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음원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가 뭐라 그래요? 어려움 당했을 때에 그냥 내가 여기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내가 죽었다고 좋아하지 않을까?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화이팅!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살아볼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에휴, 오늘 또 내가 어떻게 하루를 견디나, 어떻게 버티나?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군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골리앗이 두려워서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가진 다비드. 여러분, 히브리어로 다비드입니다. 다비드,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집안에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에게는 7명의 형들이 있었고 그는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 중에서 3명의 형이, 첫째, 둘째, 셋째 형이 이 골리앗과 싸우러 전쟁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다윗에게 아버지가 형들에게 먹을 것 좀 갖다 주라고 음식을 싸서 보냅니다. 볶은 곡식 얼마 하고 치즈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그 전운이 감돌고 있는 전쟁터로 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에 들어온 이 전쟁터는 너무나도 희한한 거예요. 다윗이 생각했을 때에 다윗은 머릿속에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면서 막 싸우자, 이기자 막 그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전부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하고 있습니다. 온갖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골리앗과 말싸움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창과 칼을 들고 싸워 나가기는커녕 골리앗에게 말로 싸우는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나서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던 다윗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을까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불이 솟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지금 불이 붙고 있습니다. 그가 제일 분노했던 지점이 뭐였냐면은 감히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이, 할례도 받지 않은 것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감히 할례도 받지 않은 저자가 우리를 모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언약 백성이 될 때 하는 인증서 같은 게 할례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할례 받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할례를 받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는 다 할례의 표가 있어요. 그리고 할례의 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이 할례 받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상황을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군대는 할례를 받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군대인데 이 모든 상황들을 다윗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과의 언약의 증표인 할례, 내 몸에 새겨진 이 할례의 증표를 믿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간혹 이 세상을 살면서 진정 가치 있는 것을 무가치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수도꼭지를 틀면 수돗물이 나오는데 그 물을 마시면서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 뭐냐면 생수를 사 먹는다는 걸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언젠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니들이 크면 나중에 물을 돈 주고 사 먹게 될 거라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돈 내고 물을 사 먹고 있습니다. 그때는 생수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영화 매드맥스처럼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생수를 손에 넣고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생수를 통제할 수 있는 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살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데 우리가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교회의 교인이 될 때 받는 게 세례 아닙니까? 근데 그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연합하는 것. 이것이 세례 아닙니까?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옛 자아가 죽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거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 부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복종하고 이전에는 세상에 굽신거리고 이전에는 세상에 눈치 보며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세례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세례받았다는 사실을 별로 의식하지 않으며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세례받았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믿으며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세례받은 게 무슨 소용인가 하면서 여전히 내 힘과 내 의지를 내 지혜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을 보면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서가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 중에서 마지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잖아요. 당시 문화에서는 마지는 첫째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나 유산을 많이 상속받았습니다. 게다가 에서와 야곱 중에서 더 남자답고 더 사회생활을 잘하고 더 경제력이 있고 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서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나님에게 주신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가볍게 여긴 것이었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타고난 신분과 타고난 능력을 믿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럴 만했습니다.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된다. 이 사실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너무나도 아깝게도 간발의 차이로 에서의 동생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란선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간발의 차이로 맞이가 아닌 둘째가 된 겁니다. 그는 그게 평생의 한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때에 나의 쌍둥이 형은 나보다 2배의 많은 유산을 상속받게 될 거니까. 그래서 야곱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 복받기를 열망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죽 한 그릇으로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사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데 아버지 이삭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날에 그는 에서로 변장을 해가지고 양털을 막 염소털을 갖다가 막 붙이고 그 다음에 막 이삭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 못 보니까 너 에서냐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변조해가지고 에서입니다 이러면서 자기를 에서처럼 변장해서 아버지에게 결국에는 장자의 복을 받아냅니다. 그 일 때문에 에서는 야곱에게 원한을 품게 되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 야곱은 형이 두려워서 외삼촌이 사는 저 멀리 바단 아람으로 망명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광야에서 그 길에서 루스라는 곳에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야곱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러서 바단 아람에서 이제 아내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에게는 딱 한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형 에서가 아직까지도 자기에 대한 원한을 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약곡강 나루터에 있는데 천사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천사는 다짜고짜 야곱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야곱은 그 천사와 갑자기 레슬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생결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죽기 살기로 천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발로 차가지고 끊어버립니다. 야곱은 평생 불구로 살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천사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뭘 합니까? 그 천사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그리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지 않을 거라고 울며 불며 매달립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냅니다. 여러분 야곱만 태어나면서부터 할례 받은 게 아닙니다. 에서도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둘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자기에게 허락된 복을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할례의 이 특권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줄기차게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방법과 그 목적이 잘못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계속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을 받는 법을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에는 야곱의 평생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이 나중에 노년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 에서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지, 내가 복을 받아야지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에서의 후손이 누구예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참 불명예스럽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은 로마 제국 치하의 유대인들 중에는요, 할례의 흔적을 없애는 수술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 할례를 받는데 그 할례 받았다는 것이 로마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참 불편한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로마 시민들에게는 뭔가 꺼리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는 수술을 받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대요.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에서처럼 당장 눈앞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지금 자기 눈으로 골리앗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보이는 골리앗은 거인이요 완전 무장하고 있는 무쇠팔 무쇠다리 로켓 주먹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골리앗은 어떤 존재냐? 겨우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이 할례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례를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서도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살아갔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골리앗 앞에서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을 받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현실 속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숨어 있거나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을 만든 사람들은, 틱톡을 만든 사람들은 우리를 거기에 가둬놓고 그들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죠? 세상이 시키는 대로 거기에 빠져서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명령하는 대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고 세상의 유용을 따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죽고 싶지 않으니까요. 세상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은 왕따 될 것 같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손해볼 것 같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은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이 시킨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이스라엘 군대처럼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우리는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무 걱정도 할 필요 없다고, 아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의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타협하지 않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가난을 두려워해서 세상에게 굴복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죄를 짓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박살내시고 부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세상은 블레셋 같고 이 세상은 골리앗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두려워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야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죠? 너 이거 했지? 아니요, 안 했는데요. 해놓고도 안 했다 그럽니다. 왜요? 죽을까 봐. 우리는 옳지 않은 일인지 알면서도 세상이 시키면 합니다. 왜요? 그렇게 안 하면 죽거든요. 우리의 양심을 저버리면 안 되지만 우리의 양심을 수없이 저버리며 삽니다. 왜요? 그래야지 세상으로부터 소외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진리를 이루시고 의를 이루시고 죄를 이기시고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내가 이겼다고 선포하셨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죽음을 이겼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골리앗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사자후를 뽑으십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욕하느냐. 우리가 소리치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아이들과 함께 그 정글북 모글리 영화를 봤는데요. 모글리가 마지막에 시어칸하고 대결을 벌이는데 여러분, 모글리가 아무리 칼이 있다 해도 어떻게 그 호랑이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글리가 그 호랑이를 이기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겼을까요? 갑자기 코끼리 부대가 출동을 해가지고 그 코끼리들이 시어컨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시어컨이 이리 돌림당하고 저리 돌림당하고 하면서 시어컨이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 만신창이가 되는 시어컨을 모글리는 쉽게 제압을 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코끼리가 있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시어컨 같은 골리앗 같은 이 세상과 우리는 항상 맞서 싸워야 됩니다. 이 세상을 우리는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또 죄를 지어야 되고 또 양심을 우리는 어겨야 되고 우리는 세상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코끼리 같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을 향해서 포효하시고 골리앗을 향해서 사자우를 뿜으시면서 결국은 그 골리앗을, 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이제까지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양심을 속이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불의에 타협하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셨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처럼 늘 두려워하고 늘 의기소침하고 늘 벌벌 떨면서 숨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골리앗을 향해서 나와 싸우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어 있고 싶을 때에, 도망가고 싶을 때에, 두려워 떨릴 때에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냥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제가 어릴 때 가장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이 찬송이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